예, 한 달간, 지난 한 달간 잘 지내셨죠? 예,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 오늘 4번째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도 유인물을 이제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 한 장씩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또 필기도구가 필요하신 분 계시면 거기다 또 받으셔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같이 나눔의 시간이 있잖아요. 오늘도 자기 짝꿍을 찾아서 지난번에 만났던 짝꿍이 마음에 안 들면 짝꿍을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에 드시는 분, 내가 얘기하면 좀 편하겠다 싶은 분끼리 이렇게 한 2분씩, 3분씩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 혼자 계시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2분씩, 3분씩 같이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짝은 아무도 없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교회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얘기를 또한 관심을 가져주고 듣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이제 사실은 3번째 만남인데요. 첫째 시간이 OT였으니까 오리엔테이션이었으니까요.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눴다면 이제 2번째 시간 지난달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나 그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고치시고 같은 말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그러한 사역뿐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의 죽음, 그 죽음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배웠는데요.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이제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보면은 도입 질문이 있죠. 도입 질문. 1번 뭔가요? 지난 한 주간 당신의 삶을 나눠주세요. 자, 지난달에도 우리가 같이 나눴었는데요. 나의 삶을 나눌 때 내가 어디 가서 뭘 샀고 그리고 거기 갔더니 명란젓이 얼마고 생선이 고등어가 얼마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건 우리가 평소에 식사하면서 만나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 한 달간 큐티를 하면서 혹은 큐티를 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셨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 달간 아무런 말씀 안 해주셨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나에게 해답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괜찮고요. 전 그런 게 안 되면 내가 고민이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뻤고 내가 무엇 때문에 조금 근심에 쌓였고 이런 얘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또 말씀 안에서 큐티한 것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자유롭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만 생선이 얼마고 옷이 얼마고 신발이 얼마고 이런 얘기들은 우리 잠시 접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그렇게 나눠보세요. 예, 다들 그래도 조금씩 나누셨나요? 혹시 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신 분은 2번째 문제에서 계속해서 나눴으면 좋겠고요. 2번째 문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니까 지난 한 주간 그런 순간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만약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부활의 감격이 나에게 있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 이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너무 바쁘다. 나는 너무 근심이 너무 요새 걱정거리가 많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 쓸 거리가 없다. 그리고 나는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다. 등등 아마 내가 그렇게 기쁨과 감격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내 안에 사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한 1분 정도씩 한 사람당 1분 30초씩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더 나눠주세요. 네, 어느 정도 나누셨으리라고 믿고요.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이제 나눌 텐데,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룰 텐데요. 먼저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과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문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6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셨나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며칠 만에요?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가 끝날 무렵에 제자들의 신앙을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마 이때에만도 이해를 못했죠.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영이 부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우리의 육신의 부활까지 완전한 그런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앞부분에 보시면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뭔가요?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나왔듯이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을 세워질 그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2번 문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보았습니까?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그 율법에서 보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성립하려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몇 명의 증인이 나오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누구 나오나요? 먼저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는 누구인가요? 바울, 그쵸. 이 사람들만 대충 세도 대충 얼마가 나오나요? 500명이 넘죠. 그래요. 수백 명의 증인들이 여기에서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그 본 사람, 그 증인들이 죽은 게 아니라 지금도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도 물어보면은 생생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그냥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어떻게 계시나?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나는 지금 어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선언, 마태복음 28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의 상태는 뭐예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신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로마서 1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하늘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다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아마 다 들었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늘이 어디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처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가셨을까요?
여기에는 제가 이제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서 적어놓진 않았는데 왜 가셨을까요? 내가 가야지 성령님이 오시겠다고 얘기를 했죠.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안 오신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로 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나타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자, 그러면 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또 어떻게 그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을 어디에 계시는지를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그럼 1번 문제, 예수님은 현재 어떤 자리에 계실까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통치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번 문제, 예수님은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21절 보면은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인가요? 22절 보니까 첫 번째는 만물을 다스리신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죠.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아담에게 이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런 통치할 수 있도록 하셨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죠. 제한되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다시금 이루어 놓으시는, 회복시키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이제 우리의 삶. 이제 앞부분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설교 가운데 들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드려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1번 문제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승천 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2절과 4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증인인데 무엇을 증언하나요?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엇을 증언한대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겠죠. 자, 여기 2번 문제가 먼저 나오긴 했는데 저기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3번 문제가 조금 더 뒤에 있죠. 3번 문제가 있죠. 우리 3번 문제 먼저 하고 나서 2번 문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3번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셈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인데 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만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래.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헛된 것을 너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아마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헛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사실을 증언했습니까? 아니죠. 거짓 증언이죠. 거짓 증인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믿음도 헛되고 앞에서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로마서 4장 25절 신약 성경 245페이지 제 성경은 245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우리의 대신 그 제물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정말로 대제사장이 다시 1년에 한 번 거기 들어가서 그가 깨끗하기 때문에 다시 나올 수 있듯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화목제로 되셨지만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다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 용서함도 죄사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마지막 절 보면은 더 불쌍한 자가 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헛된 것을 쫓아왔기 때문에 요새 그 이단을 다룬 그러한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제 OTT나 이런 데 보면은 OTT를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데만 보더라도 수많은 그런 영상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살고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도 여전히 다 망하였으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말씀 암송을 먼저 하고 우리가 2번 문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시간이 안 돼가지고 말씀 암송을 한 번도 같이 읽어보지 못하고 허둥지둥 끝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한번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외우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원어를 이제 찾아보면은 우리가 물론 과거에 한번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문법 형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한번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워졌지만 날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더 새로워지고 더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우리의 믿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믿고 끝이 아니라 여전히 그 사건은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는 그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하도록 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럼 이번 문제를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 실생활에 주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하지만 과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실제 삶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라고 나눠도 괜찮아요. 그리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들어도 잘 모르겠어. 혹은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부활을 경험했다. 어떠한 부활을 경험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셔도 좋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죽음만을 이제 죽음 속에서 여전히 그 어둠 속에 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난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야지. 하지만 아직 부활의 삶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활을 주님께서 언젠가 또 그분에게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죽음이 없이 날마다 부활만을 내가 경험하길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그 대가를 치르셨듯이 우리에게도, 물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진 않지만 우리들에게 그렇게 죽음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죠. 사람들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다르고, 제가 느끼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것,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것 다 달라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전에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하면 잘 되던 것들이 언젠가 보면 갑자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축복이죠. 나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때가 나에겐 축복이고, 내가 신앙에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한 80%, 70%는 잘 견뎌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지. 한 90%까지 왔어요. 그래,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요? 한 99%. 이때까지 오면은 견딜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쯤이면 이제 내가 옛날에 했던 방법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끊어놓았던 그 관계들,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가지기를 원했던 것, 내가 가지고 싶었으나 포기했던 것, 그것들을 다시 슬금슬금 꺼내보기 시작하죠. 다시금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아. 다시 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과거에 했던 이런 방법들이 이제는 다시 써야 될 것 같아. 그러한 유혹이 우리들에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 가운데 그 무덤 속에 계셨듯이, 그 어둠의 시간을 3일 동안 계셨듯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을 그냥 견딜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게 보이지 않죠. 사실 그 시간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기를 원하시는 때를 보면은 그러한 모든 내가 의지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그리고 방법들도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들을, 하나님 나라의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이제 그 시간들이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각 사람들마다 이제 또 다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니까요. 근데 그 시간들을 잘 주님과 함께 견디고 나면, 잘 죽게 되면은 어느샌가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이 있었나 우리가 옆에 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고,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기도해 달라고, 이따가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3, 4분 정도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나누셨을 줄 믿고요.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은 우리가 만날 때마다 있을 테니까요. 조금은 이제
아껴두셨다가 다음에 또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울 얘기만 좀 얘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이 들었죠. 사울의 대조되는 다윗의 믿음. 이제 우리가 사울의 믿음의 실패자로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사무엘상을 읽다가 보니까 사울의 그 모습이 이제 저에겐 굉장히 저의 모습처럼 다가와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울이 굉장히 비겁하고 두려움도 많고 열등감도 많고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말년에 이제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니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무엘이 죽고 나서 그래도 사무엘을 사울이 굉장히 의지를 했어요. 근데 사무엘을 의지를 했었는데 그 사무엘이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와 무당들을 내쫓아요. 사울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이해는 잘 되지 않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냥 한번 이렇게 뭔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했지만 이 사람이 끝을 조금 이상하게 끝냈는데요. 그래서 신접한 자와 무당들을 쫓아보내죠. 박수들을 내쫓고. 근데 블레셋 군대를 보고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께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고 그래서 누구를 찾아오라고 하냐면은 신접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접한 자를 누가 찾아줘서 거기로 다시 달려가죠. 그래서 그 사물의 영을 불러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데요.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 자기가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기 싫고 꼴보기 싫어서 아마 내쫓았을 거예요. 어떠한 믿음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다시금 그들을 찾아내고 쫓아가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죽은 것이 아니죠. 1%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직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기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내가 세상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용기가 없는 그래서 그렇게 감히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미련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그리고 정말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얼마나 많이 제 안에서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죽지 않는다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실패할 때 또다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만드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다루실 때 빨리 순종하고 주님의 방법 가운데 맡겨서 우리가 완전히 죽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전엔 이해되지 않았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날마다 부활 신앙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다른 분들에게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조금 늦었지만 갈보리산 위에 우리 1절과 4절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 가운데로 살고 있다라고 믿으면서도 얼마나 그 부활의 믿음이 없는 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오늘 또다시 우리가 새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 안에 날마다 그 생명력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부활의 믿음이 없이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상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없는 듯이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아끼고 있는 것, 내가 또한 두려워하고 있는 것,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그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달라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바로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모욕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아픔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만 아주 조금씩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